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5장 23절부터 마지막 55절까지인데요. 봉독은 23절에서 28절 그리고 39절에서 43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3절에서 28절까지 먼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렀다오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네, 이제 39절 봅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야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함께요.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오늘은 이제 기업 물을 자와 희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광야길에 있습니다. 이들이 향하는 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유케 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파대로 기업을 분배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월이 지나게 되면 이제 빈부격차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되죠. 이때 이제 발생하게 되는 문제와 또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분배받았을 때 시간이 지나 빈부격차가 발생되고 문제가 생기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 분배받은 땅을 이제 잃어버리게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해결 방법은 기업 물을 자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기업을 대신 값을 주고 사서 되돌려주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 같은 경우는 본인한테 손해가 되겠죠. 네, 자기께 되는 게 아니라 사서 형제에게 이제 물려주는 겁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가난하게 돼서 빚이 커져서 자기의 이제 몸까지도 팔리게 되는 상황, 종으로 되어지는 상황이 이제 문제가 되죠. 이때 해결 방법 역시 기업 물을 자가 와서 속량을 해주는 겁니다. 값을 주고 그를 풀어주는 거예요. 네. 속량이란 것은 이제 빚을 대신 갚아주고 자유케 해주는 거죠. 이 두 가지 문제점 해결 방안이 뭐냐면 공통적으로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기업을 회복시켜 줄 자, 그리고 종된 상태를 자유케 해줄 자인 기업 물을 자의 규례를 통하여서 인간의 영적 파산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고 죄의 종된 상태에서 자유케 해주는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례를 통해서 여기서 단순히 기업 물을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파산과 죄의 종로를 타고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목적이 뭐냐, 그리고 그들에게 왜 땅을 주셨는가라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어요.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든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모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또 나타나고요. 그러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왜 주시는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이유는 제사장으로 오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태어나실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나라가 종으로 팔려버리게 되거나 또는 받았던 기업인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예수님이 오실 수 없게 되고 인류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떻게든 종된 자를 자유케 해주시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뭐 예뻐서 단순히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그것도 맞죠. 하나님이 예뻐할 만해서 예뻐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긍휼함으로 예뻐하시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하시는 구원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종된 자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규례를 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2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토지 즉 기업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23절부터 나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래요. 자, 이 말은 영구히 팔 수도 없고 사는 사람이 영구히 살 수도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너희들 것이 아니니까 사고 팔지 마라. 사고 팔았다고 해도 결국은 때가 되면 다시 돌려줘야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주인이 아니라 너희는 청지기일 뿐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24절.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자, 토지를 물을 수 있다. 제자리로 돌릴 수 있다. 25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라고 합니다. 그가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 기업이 팔려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가까운 형제가 와서 대신 되돌려줘라, 값을 지불하고 되돌려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기업 물을 자의 자격 요건이 나옵니다. 세 가지가 있죠. 자, 가까운이라고 했어요. 가까운, 형제나 친족. 네, 형제나 친족이에요. 아무나 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는 기업 물을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 두 번째 가까운 사람이 물어주게 돼요. 무턱대고 뭐 세네 번째 있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내가 물어주겠다, 이거 안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루키서를 봐도 처음에 나오미가 이제 기업을 다 잃어버렸을 때 뭐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다가 완전히 가산탕진하고 남편과 아들까지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의 상태. 이 상태에서 기업 물을 자가 있었는데 그 가까운 친족이 나는 내가 손해를 입을 것 같아서 기업 물지 않겠다라고 해버려요. 그래서 두 번째 가까운 사람인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기업을 물어주죠. 자,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있는 조상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자격이 된다고 해서 아무나 그렇게 물어주고 싶고 이런 게 아닙니다. 값을 주고 사서 그 사람에게 줘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줘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형제여야 되고요, 친족이어야 되고, 두 번째 이제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네, 기업 물을 자라고 했으니까 물러줄 능력이 있는 자, 능력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가 와서라고 하죠. 와서 자발적으로 자기가 와야 돼요. 자원해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순위였던 나오미의 가까운 친족인 1순위였던 사람은 나는 손해를 볼까봐 안 하겠다라고 했죠. 자원함이 없었어요. 하지만 보아스는 본인이 자원을 합니다. 네, 자원을 하죠. 자원함이 있어야 돼요. 만일 이러한 기업 물을 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26절을 보면 만일 그것을 물을 자가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자기가 부유하게 되고 물을 힘이 있으면 본인이 하면 된다고 또 얘기를 해요.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팔았어요. 팔고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 땅을 썼잖아요. 이 산 사람이. 그것은 좀 빼고 이제 남은 값, 그 땅의 남은 값을 이제 지불하고 가지고 온다는 거죠. 처음에 그 가격을 다 주는 건 아니고 썼으니까 그만큼은 이제 제하고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도 힘이 없고 기업 물을 자도 없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28절. 자기도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희년에는 돌아온다고 합니다. 우리 희년은 지난주에 배웠었죠. 네. 안식년에 7번, 49년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인데 모든 것이 자유케 되어지는 거죠. 회복되어지는 것.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나타내는 그런 예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복된 소식의 때죠. 예.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규례를 철저하게 만들고 계신다는 걸 보게 되죠. 첫 번째는 기업 물을 자를 준비해 주시고, 두 번째는 능력이 되면 네가 다시 살 수 있다. 다시 살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희년이 되면 능력이 없어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기업 물을 자를 보내주시고 희년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온 구원이 이처럼 확실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취소되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다. 자유케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업 물을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종으로 팔렸을 때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분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이름은 불가능합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으세요.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지 기업 물을 자의 자격 요건을 생각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는 무엇이 돼야 된다 했죠? 가까운 형제여야 된다. 자, 가까운 형제. 우리의 가까운 형제라면 일단 인간이어야 돼요. 인간. 동물이 나의 기업 물을 친족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간이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인간이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기업 물을 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이 없어요. 어떤 능력이냐? 우리가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시켜줄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잃어버린 기업이 얼마나 가치 있고 큰 것이기에 인간 중에는 이것을 물어줄 자가 없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우리가 잃어버린 기업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리게 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조금 더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 마음에서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린 거죠. 이 하나님을 다시 찾아오려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사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사망. 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사람은 이 세상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 그 어떠한 사람도 다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아무에게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기업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그 귀한 기업은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은 금이나 은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감당할 능력자가 인간 중에 없어요. 어떤 인간이라도 이걸 대신 사줄 수가 없습니다. 즉 모든 인간은 영적 파산 상태에 있습니다. 시편 49편 6절 봅니다. 시편 49편 6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네, 아무리 부자라 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요. 돈으로 될 문제가 아니야라고 시편 기자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다른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한 자원함을 가진 사람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너무 드물어요. 자, 이제 드물다.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어줄 자가 굉장히 드문데, 이거는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의인일 때 찾아보기 어렵고 선인이면 혹 있거니와 죄인일 때는 자원함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면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하지만 자원함이 있다 하더라도 능력이 안 되죠. 능력.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 중에서는 자원함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값을 갚아줄 능력은 창조주에게만 있죠. 한 사람의 기업만 물어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 회복시켜줄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형제가 되게 하시고 그를 기업 물을 자로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우리들이에요.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함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셨대요. 우리의 맏형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로서 자원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억지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로마서 5장 7절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내어다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미리 보시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되게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자원하여 오신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기업 물을 자로서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야 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잃어버린 기업인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의미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면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업 물으는 규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29절이에요. 성벽 있는 성 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에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두 부류가 나와요. 자, 어떤 부류냐?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가졌던 사람.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 잘 사는 사람일까요? 못 사는 사람일까요? 잘 사는 사람이겠죠. 부자. 자, 그리고 뒤에 성벽이 둘리지 아니하는 촌락의 가옥.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부자는 판지 만 1년 만에 물을 수가 있는데 1년이 넘도록 무르지 아니하면 영원히 그의 것이 못 된다라고 해요. 되게 의외죠.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자, 부자는 물을 능력이 있어요, 본인이. 하지만 1년 안에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가옥이, 그 기업이 본인에게 소중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가치가 없다라고 여긴 거죠.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자, 그에게는 영원히 그의 것이 되지 않는다. 자신의 기업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영원히 자기의 기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뭐 1년 이런 기한이 없어요. 그냥 물을 수도 있고, 그리고 능력이 안 되면 희년이 되어서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왜 그렇습니까? 부자에게는 꼭 그 기업만이 소망이 아닐 수가 있죠.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가난한 자는 잃어버린 그 기업이 전부예요. 이것만이 소망입니다. 이게 돌아오는 것이 그에겐 복음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기업 회복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죠. 맞죠. 좀 다르겠지만 낙타가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확률적으로 그렇죠. 모든 부자가 그런 건 아니에요. 마음의 부자를 얘기를 하면 마음의 부자는 하나님 두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심령이 가난하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업물을 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영혼이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기업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2절 보시면 레위족 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무르지 아니하면 그 소유의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자, 여기는 이제 가난한 자, 부자, 가난한 자, 그리고 레위의 성읍을 얘기를 하고 있죠. 레위의 기업.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성막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기업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업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 가운데 하나님만 섬기는데 몰두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면 돼요. 내 기업 이거 뭐 잃어버리지 않을까, 어떻게 될까 이런 걸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자, 그것만 몰두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35절을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를 35절 이하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가난한 자를 돌보아 주지 그를 이용해서 네 이득 챙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 왜 가난한 자를 돌보아 줘야 됩니까? 왜 이득을 보지 않고 그를 챙겨줘야 될까요? 그 이유가 38절에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탈출시켜 줬다.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한 이유는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한 것이다. 즉 너희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그 큰 은혜로 너희에게 기업을 준 것이다. 그런데 이 은혜를 안다면 네가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거나 그를 통하여서 이익을 챙기겠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은혜를 모르는 자다라는 것이죠. 다 자기 것인 줄 아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자기 재산 늘리는데 혈안이 돼 있다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업 부르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39절부터는 종으로 팔린 자를 속량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39절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라고 합니다. 아니 그가 돈이 없어서 이제 뭐 빌렸던지 어떻게든 이제 그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럼 그가 몸으로 이제 섬겨야 되는 거죠. 뭐 집안의 일들을 도와주거나 밭을 읽어주거나 여러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가리켜서 종으로는 부리지 말라라고요. 종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일은 시키되 종은 아니다. 품꾼처럼 대하다가 희년이 되면 돌려보내주라는 거죠. 그냥 일을 하는 사람이지 네 종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절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네. 막 대하지 말라는 거죠. 종처럼 하대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실천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에 한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고 도망 나왔다가 옥에 갇혀지게 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버린 거죠. 바울의 동역자이면서 형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그를 용서해줘라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빌레몬 1장 16절부터 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나한테도 그런데 하물며 너하고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을 네가 특별히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안다면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라고 해요. 아주 신분과 지위가 높아졌죠. 종이었는데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는 아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은인이거든, 은인. 근데 그를 내게 하듯 하래요.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안다면 내게 하듯 하라. 형제처럼 여기라는 거죠. 바울이 어떻게 그를 이렇게 대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어떻게 오네시모를 종으로 대하지 않고 형제로 대할 수가 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가 비록 종의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사실을 예표한 42절을 통해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42절도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왜 종으로 대하지 말고 품꾼으로 대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봅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바울이 이걸 알았던 거죠.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다. 너희들의 종이 아니라 내 종이다.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이걸 안다면 너희가 종으로 부릴 수 있겠느냐. 바울도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사셨다면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어떻게 종으로 부릴 수 있느냐.
바울은 이걸 알았던 겁니다. 그러면 이 명령대로 실천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렇게 종으로 대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죠. 출애굽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자신 또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아니면 이웃을 종처럼 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본문 43절에서는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합니다. 그를 엄하게 대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종을 막대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종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종들과 주인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에베소 6장 5절 보시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종들아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했어요. 눈가림으로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자, 그러니까 그냥 없을 때는 대충 하고 눈에 보일 때 상전 섬기는 척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온 마음으로 그를 섬겨라. 종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종에게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전에게 아주 파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이 당시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근데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이것을 경청한다는 거죠. 뭐라고 하는지 봅니다. 9절 상전들아 너희도라고 해요.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래요. 이와 같이가 뭡니까? 종들이 주님을 섬기듯이 상전을 섬기라고 했는데 상전 너도 종을 섬겨라. 주님을 섬기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엄청난 거예요. 그냥 사회적 신분만 상전이고 종이지 마음으로는 주님을 섬기듯 네가 그 종을 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이유를 내가 얘기해 주겠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외모로 그 사람의 외형의 어떤 사회적 신분 때문에 그의 돈이 많고 적음 때문에 이런 걸로 사람을 취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 네가 잘 알지 않냐.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의 상전도 하늘에 계신데 같은 상전을 모시면서 어떻게 네가 상전 노릇을 계속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도 당부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보시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내가 종인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면 비록 신분이 종일지라도 너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다. 그러니까 얽매인 것처럼 살지 말고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너희가 상전일지라도 예수를 믿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종으로 산다. 오히려 반대로 또 얘기를 해요. 신분과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자이면서 사랑의 종노릇을 하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종에서 자유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죄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아가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편입되어지는 자유를 얻게 됐다는 거죠. 반드시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지면,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에 종살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부터 또 봅니다.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부르지 말라고 하면서 이방인들,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이방인데 거류하는 사람들 있죠. 나그네, 이런 사람들은 종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45절,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잃은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핵심은 46절 후반부에 있죠. 이방인 중에서는 영원히 종을 삼을 수 있는데 너희의 동족 이스라엘은 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문자대로만 보면 너무 차별을 하는 것 같고 민족 차별, 인종 차별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의미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회 제도를 그렇게 한시적으로 허락을 하신 거예요. 영적인 의미. 그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죠. 이방인 거류민입니다. 이방인 거류민. 이런 표현은 뭐냐면 언약 안에 있는 자와 언약 밖에 있는 자, 즉 신자와 불신자의 영적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예요. 이해가 되세요? 거류민과 이방인은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을 나타내는 영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영원한 종으로 삼으려니와 하는 말씀을 어떻게 이제 해석할 수 있냐면,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불신자들의 영적 상태가 바로 죄에게 영원히 종살이하고 있는 상태다. 그리스도를 배척하였기 때문에 영원한 종살이의 상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규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죄의 종상태, 마귀의 종상태. 이 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단어가 이방인, 거류민, 영원한 종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러한 규례들은 다 사라지게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이러한 규례를 가지고 살죠, 그들은. 그래서 제가 영적인 의미로 인하여서 한시적으로 주신 규례였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47절부터는 이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거주하는 이방인들에게 종으로 팔렸을 때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류하고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종으로 팔렸을 때, 되게 난감하죠. 그러니까 이 거류민들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난해서 종으로 팔릴 수는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47절,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에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속량이죠. 속량.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하여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들에겐 다시 종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바로의 종살이 하던 자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았는데 어떻게 다른 이들의 종으로
살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것을 용납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까운 친족들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이 안 되면 저 사람, 저 사람이 안 되면 이 사람이 안 되면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성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떻게든 종살이를 하지 않도록 마련해 주신 규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되죠.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자유자가 되었는데 다시 죄의 종살이 한다면, 다시 돈의 종이 된다면, 다시 어떤 이념의 종이 된다면 이게 얼마나 통탄한 노릇이냐.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내려가게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유자의 삶으로서 살아가게끔 이끌어내신다. 성화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50절부터 보시면 종된 자를 속량할 때 값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된 자를 속량할 때 값을 어느 정도 줘야 되냐.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50절 읽겠습니다.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 그의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좀 길게 설명이 됐지만 되게 쉽습니다. 그 기업을 물을 때랑 동일해요. 기업 값을 어떻게 매기라고 했죠? 사용한 것은 빼고 남은 정도만 지불하라고 했잖아요. 그 남은 정도는 희년이 오기까지의 가격이에요. 희년이 오기까지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얼마를 안 내도 되겠죠. 근데 희년이 오기까지 한 40년이 남은 거예요. 10년밖에 안 줬어. 내가 10년 동안만 종사를 했어요. 그렇다면 40년 동안 종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자유하게 되려면 40년에 해당하는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해야 된다. 자, 이런 것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기업도 제 값을, 항상 거기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하고 사와야 되고, 나의 몸값도 상응하는 값을 지불하고 사와야 된다. 각 사람의 죄값을 하나님 반드시 확실히 지불하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확실히 지불할 가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분의 생명의 값은 모든 인류를 다 지불하고 나서도 남을 정도의 가치가 있죠. 그러면 만일 가까운 친족이 자원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어서 속량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종으로 살아야 될까요? 기업을 물을 때와 마찬가지예요. 희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뭐 안 되면 다 희년이에요. 희년이 정말 기쁜 소식이죠. 도저히 안 되면 그래 좀 참자, 희년이 있다. 자, 우리가 그래요. 신앙생활 하는데 잘 될 때도 있고 막 정말 신실하게 잘 주님을 찾을 때도 있지만 넘어질 때도 있고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뭘 바라봅니까? 그래 희년이 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있다.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넘어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수도 있어요. 당장에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실 수도 있지만 지금 넘어져도 회복이 안 될 때, 하지만 낭망하지 말 것은 희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날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희년을 바라보면서 힘들 날을 버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54절 봅니다.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나의 종들, 내 종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을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왜 끊을 수 없습니까?
영원히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너무 중요합니다. 영원히, 사랑이 영원해요. 신실해요.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히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여호와의 희년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자주 옛사람의 습관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박해 속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종의 멍에를 다시 지는 것 같은 그런 내 모습이 발견되어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믿음은 흔들릴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우리를 찾아내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께서 자기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또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내셔서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다면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거나 나의 이득을 위해서 그를 부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연약한 형제를 종으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을 섬기는 사랑의 종으로서 삶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희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십자가 사랑을 나타내면서 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넘어질 때가 참 많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들을 잃어버릴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구원이 저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기업의 회복도 저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사오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영원한 신실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희년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